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교회의 영광 세 번째, 말씀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은 사시다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으셨죠? 저도 학창 시절에 어떤 공연을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한 달 반을 정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빡세게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일날 한 15분 정도 발표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허무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고작 요거 하려고 한 달 반 동안 그렇게 애썼나? 아마 이와 같은 느낌은 다양한 환경이지만 다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뭔가 큰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갔는데 막상 딱 그 자리에 가니까 이렇게 신기루 잡듯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쏟아놓은 그 모든 열정들이 이 목표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질 때 인생이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달려가는데 이게 뭐지? 그런 것들을 겪을 때면 정말 잘 사는 게 뭔가, 인생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마 이 가운데는 이미 그와 같은 시간을 많이 지나서 은퇴도 하시고 자식도 둥지를 하나둘 떠나고 이제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들은 아마 더 깊게 마음에 와 닿으실 것입니다. 맞아요. 인생은 허무예요. 영적으로는 또 그와 같은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앙생활 잘 하는 어떤 분이,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셨던 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회의감의 고백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불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잠깐 침체가 왔든지 아니면 또 다른 차원에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일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계실까? 내가 혹시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집단 최면에 빠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도 죽으면 끝일까요? 마치 어떤 컴퓨터 전원을 끄면 갑자기 까매지잖아요. 죽는 순간 그렇게 다 끝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죽음 너머에 어떠한 세계가 있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저희 교회는 선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요.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구원은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나 구원 받았나? 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그 앞에 설 준비가 됐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질문들은 실은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필수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생, 죽음, 신, 구원. 그런데 막상 이와 같은 질문에 확신 있는 답을 얻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마 아까 하나님 정말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할 때 뜨끔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이 답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요. 왜요? 시간은 굴러가니까. 그러나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애써 잊으면서 이런 자극이 오면 하고 혼란하지만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살다가 죽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왜 하지요? 당연히 이와 같은 인생의 근원적인 답을 찾으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인생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죽음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나는 구원받았는지 답을 찾으셨나요? 아마 찾으신 분도 있고 찾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떻게 찾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은 결코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경험을 해보니까 와, 이거는 책이 아니야. 저는 좀 자유주의 신학 계통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에 대하여 조금 인본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입장의 수업도 들어봤어요. 어떤 입장이냐면 하나의 고대 문서인데 사람들이 정경을 만들었고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전통 속에서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오류가 많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었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집단에서는 이거는 중요한 전통이다. 그럴싸하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그 말씀에 살아있는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인간의 어떠한 전통과 인간의 작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은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막 움직여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말씀을 듣는데 막 가슴을 쳐요. 통곡이 나오기도 하고 감격에 빠지기도 하고. 말씀이 글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래요. 활력이 있는데 검처럼 예리하여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패부가 찔리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은 누구이고 왜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스토리텔링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차라리 매뉴얼처럼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다. 그리고 인간은 뭐다. 구원은 뭐다. 이렇게 좀 매뉴얼처럼 보기 쉽게 기록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더 명확하게 인식할 텐데 성경을 보면 어떤 역사 이야기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니죠. 얼마 됐는데 이 세상 어떠한 문학 또 학문에서 이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은 이야기도
그냥 명제보다 스토리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사람의 마음에 잘 박힌대요. 그래서 특별히 애플 같은 그런 업체들은 요 원리를 잘 이용해서 어떠한 제품 또는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 형태로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열광을 해요. 그게 사람이 잘 받아들이는 어떤 원리인 것 같은데, 성경이 스토리텔링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떠한 상황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는지, 인간들의 방황, 타락이 그 스토리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래서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또 사람의 역사 같지만 그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분의 성품, 인생을 향한 그분의 지혜, 이러한 것들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 안에 담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다가 뒤집어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뒤집어져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만나요. 저도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만나버렸거든요. 뒤집어졌지요. 사람이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나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할 때 그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역이 시작돼요. 창세기 12장 1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눈에 보이게 만나지 않았어요. 말씀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함께 할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구원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음 읽을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잠깐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아무것도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인격이신데 말씀이시래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대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럼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예요?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2달 정도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십니다. 산꼭대기에 빽빽한 구름이 임하는데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니라 천사들이 부는 나팔이었습니다. 뿌 하는 우렁찬 나팔 소리가 천지를 흔들면서 울려 퍼지고, 그리고 빽빽한 구름 안에서 웅콩콩 하면서 번쩍번쩍 번갯빛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10계명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 1절과 4절을 요약해서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주님이 이 십계명에 신신당부한 게 나를 금이나 은으로 빚어서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왜냐? 형상으로 만든 순간 하나님의 본질이 깨져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 금떼기, 그 은조각으로 어떻게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만든 순간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우상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셨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담아두는 유일한 그릇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상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쨌든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 한 11개월 정도, 9개월 정도 그 시내산에 머물었는데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귀한 것이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는 본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떤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보이진 않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당돌한 기도를 하죠.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성경 표현은 주의 영광을 되게 보이소서. 근데 이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죽는다. 태양을 우리 육안으로 봐도 시신경이 타는데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당돌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스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보여줄게.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 나와요. 제가 5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역시 구름 가운데 강림하세요. 왜? 보면 안 되니까. 그러나 특별히 등은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정말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어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 속에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러분, 이름은 그 인격을 나타내잖아요. 여호와다. 나의 이름은 야훼야 야훼. 어떤 야훼인지 아느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야훼니라. 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 광야에서 얼마나 속삭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보이시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인자, 사랑과 진실이 많은 그 사랑으로 이 광야에서 너희를 이끄는 여호와로라.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전체 역사에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드린 찬양 이 가사거든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했던 그 주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왜?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설 그런 면목이 없을 때가 대반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 주님 송축합니다.
주님의 인자는 영원하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막 무지갯빛, 막 빛이 비치고 뭔가 막 장엄한, 감히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신기한 어떤 육안의 체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이시는 것으로 주의 영광을 보이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교회의 영광, 세 번째로 말씀의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말씀은 그냥 어떤 설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제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지식 일도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아마 영의 눈을 열어 이 영적인 현장을 바라본다면 이 말씀이 막 선포될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비춰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이고 능력이거든요. 제가 서두에 여러 질문들을 말씀드렸죠. 인생의 허무함, 하나님은 누구신지, 특별히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세요? 인간도 한 1년 정도 만나면 대충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여러분, 신앙 구력이 적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한 고백을 체험적으로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지난 금요일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 BGM이 투 트랙, 두 가지의 트랙으로 움직여요. 하나는 1시간짜리 바바바바바 하는 거의 우리 교회에서 11년 동안 썼던 그 BGM이고,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요게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피아노 속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트랙 음악이 한 1시간 나와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찬양인데, 그 두 번째 트랙으로 넘어갔을 때 한 10분, 15분 지났나요? 한 찬양의 멜로디가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찬양입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 찬양을 부르는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한 35년 전경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많이 울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까? 그리고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학창시절부터 또 신학생, 또 전도사, 첫 목회, 부목사 시절, 또 개척해서 11년 지나온 그 시간들이 압축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이 저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던 그 많은 경험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제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처음 만날 때도 주님 되게 좋으신 분이셨는데 35년이 지난 지금 제가 고백하는 우리 주님은 더 좋으십니다. 더 좋으십니다. 제가 주님 안에 기우뚱, 좌충우돌,
또 넘어지고 했던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는 정말 제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후렴을 불렀어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 속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주마등 같은 지난날의 삶,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님 진짜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제 상상 속으로 제가 만든 어떠한 신을 우상화해서 믿는 그 류의 신앙이었다면 이렇게 인격적인 고백을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을 수차례, 아니 수백 차례 만났거든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읽다가 또는 기도할 때 주시는 음성, 내 삶에서 여러 스토리 속에서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바등처럼 제 삶에 비춰지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은 좋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삶에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아까 또 질문, 이 세상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자연을 보면 저는 진화론을 믿는 분들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여기 진화론 여전히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유신론자인데 진화론을 믿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든지 엄청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만물을 보면 신기하게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꽃을 보세요. 어제 제 아내가 이렇게 조그만 유리병에 몇 꽃줄기를 이렇게 따서 담아둔 그것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저 광교호성원 돌다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따온 건데 이거 봐봐, 이거 하나의 꽃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묶여져서 이 여러 개가 하나의 꽃이야. 얼마나 예쁜지. 와, 그거를 이렇게 몇 가닥 이렇게 그 안에 담아왔는데 진짜 이렇게 예술품이에요. 예술품. 그리고 이제 책상 위에 또 다양한 꽃들도 놨는데 저 꽃은 내가 너무 예뻐. 색깔이 파스텔 톤인데 이게 은은한 백색에 그 끝에 보랏빛 파스텔 톤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예뻐. 이 꽃 너무 예뻐. 요즘 내가 할머니 감성인가 봐.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 예쁜 꽃에는 향기가 납니다. 더러운 물질에는 악취가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먹지 마. 이거는 부패할 거야. 그것은 악취로 이렇게 멀리하게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곳에는 가까이 할 다채로운 향기를 그 안에서 품게 했어요. 그 향기를 분자적으로 관찰하면 그 향기가 나는 분자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연인가요? 막 모든 것 헛털어 놓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연히 뭔가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나요? 아니요. 그냥 퍼져버리고
엉클어집니다. 뭔가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안에 조화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만든 분이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더라. 여기 유신론적 진화론자들, 모든 세계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인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으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 아름다움과 보이는 이 질서가 스스로 우연의 긴 시간에 의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당연하지요. 여러분, 이 건축 설계자 실력에 따라서 그가 만든 어떠한 건축물의 오묘함과 어떤 그 건축물의 작품성은 다 다릅니다. 이 만물이 집인데 이 만물을 설계하고 건축한 건축주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도 주님이 손을 떼면 만물은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만물이 유지되는 그 물리학적 원인은 중력, 인력 때문에 그래요.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이 서로 아주 절묘한 수치에 의하여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 또는 모든 물질이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요게 중력이 사라지는 순간 팍 하고 다 해체돼 버려요. 지금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모든 존재의 최소 단위 원자, 분자 또는 소립자. 근데 실제로 그 김명현 교수님이 과학자시니까 그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막상 그 원자의 크기는 이 예를 들어서 은하계 있죠, 은하계의 그 원자의 크기를 물리적으로 다 압축하면 사과 하나만 같아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크기. 그러면 이거 뭐냐면 그 각 원자 분자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도는데 이 사이는 다 허공이라고 합니다. 허공. 그리고 적당한 인력에 의해서 서로 잡아당기고 미는 어떠한 장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장력의 수치에 따라서 부드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딱딱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막상 그 원자 분자의 크기는 은하계를 다 모아봐도 탁구공 하나만 같아요. 이해가 안 되죠.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이 만물을 뭔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느니라. 여러분, 조그만 벌레 한번 보세요. 이 벌레가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방어하거나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 의식이 상당히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 요만한 그 자벌레, 벌레가 딱 건드면 딱 멈춰요. 자기 보호하는 거지요. 걔가 무슨 지혜가 있길래 그 순간에 딱 하고, 심지어는 이제 뭐라고 하죠? 그 환경에 자기 색깔을 맞추는 그 보호하는 그 기능 있잖아요. 보호색. 그 순간에 딱 하는 순간 그 가지와 그 모든 색깔과 다 맞춰서 벌레가 딱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한 1분간. 그러다가 딱 지나갔다 나면 다시 이렇게 움직여서 꼬물꼬물 움직여요. 아니, 그 조그만 벌레가 무슨 지혜가 있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저는 느끼는 게 하나님 그 생명의 호흡과 그 능력이 그 모든 만물 안에 다 담겨서
각각의 위치만큼, 각각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허락된 그 지혜와 능력 속에 이 만물이 오묘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마이크로 월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여러분 지금 이 머릿속에, 여러분의 신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세포 안에서 막 공장들이 막 문을 열고 닫고 거기에 레일 따라서 그 지금 뭐 에너지가 막 움직이고 거기서 막 촉촉촉촉 움직이고 다음하고 배설물 촉촉촉 하고, 지금 여러분 고민하지 않아도 이게 막 움직이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아, 막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주가 그 하나님의 어떠한 질서 속에, 권능 속에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왜?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미의 근원이신 아름다우신 그분이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 만물을 지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만물에 가득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만물이 계속 존재할까요? 과학자들은 이 태양계가 수명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의 핵분열, 핵융합이 이게 다 전지가 다 나가는 시점이 과학적으로 있거든요. 그냥 존재자가 그래요. 근데 성경은 미리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든 세상은 한순간에 하늘도 두루마리 훅 말리듯이 사라지고 땅도 다 사라지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은 한시적으로 마치 옷이 낡아서, 지금이야 덜 낡지만 예전에 뭐 천연 재료로 만들 때는 옷이 뭐 몇 달 만에 다 조미 먹고 허들허들해지겠잖아요. 그 비유로 이 천지는 마치 옷 의복을 바꾸듯이 그렇게 두루마리 말리듯이 그렇게 사라진다. 과학자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우주가 퍼져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빅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퍼져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빅뱅의 1월의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양자 원자가 무슨 원인에 의해서 빵 터지면서 그게 계속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터뜨렸어요? 그 원인을 모르게 그냥 퍼져나가는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말씀하실 때 하늘을 스프레드, 펴시며, 하늘을 차일처럼 펴시며, 하나님의 이 창조에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펴져 나가는데 이게 쭉 퍼져 나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갑자기 이 중력의 어떤 원리로 퍽 하고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게 과학자들의 지금 물리학적인 어떠한 연구거든요. 퍽 하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만물이 사라진다고 하는 게 어떤 과학자들의 이론인데, 근데 성경은 이미 이 만물은 영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과 하늘이 집인데 한시적이다. 어떤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오메가, 처음과 끝이 있는데 처음도 하나님인데 끝도 하나님이 맺으실 거야. 왜?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이 만물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데, 성경의 말씀은 이 만물이 사라지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렇게 제가 열변을 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이 만물의 기원이 무엇이고 왜 아름답고 왜 질서 있고 이 만물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너머에는 어떠한 세계가 있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지음받았으며 어떻게 그곳으로 들어갈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 속에, 그 스토리 속에 계시하신 거예요. 이 영광스럽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는 비로소 지식의 근원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 한번 개인으로 돌아와 봅시다. 인생은 무엇이죠? 아까 허무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허무합니다. 허무한 정도가 아니라 인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생로병사, 그뿐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문제들이 닥치고 고도로 정보화, 산업화, 또 발달된 이 세상 속에서는 문제가 더 많아졌어요. 왜 이 고통이 있지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며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며요. 왜 이 문제가 찾아왔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구원의 이야기인데, 이 질문과 대답은 성경의 메인 테마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된 건지 알아?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지 알아?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두 가지 악이 뭐예요? 물로서 표현을 했는데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 웅덩이를 팠는데, 어떤 웅덩이입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 꿈을 성취하고 내 행복을 찾고 내 야망을 쫓아 한번 잘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져버린 웅덩이들이다. 지금 당장은 안 터졌을지라도 곧 터져버린 웅덩이들이다.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자신의 스펙 준비해서 직장 들어가서 뭐 좀 좋은 직장, 내 웅덩이를 파서 그래 이게 나의 인생, 나는 남들보다 좀 더 앞서고 나는 그래, 나는 이거 하면 성공할 거야. 어느 날 IMF가 터지고, 어느 날 리먼 브라더스 금융사태가 터지고, 어느 날 회사가 휘청하고, 어느 날 권고사직. 내가 열심히 우물을, 뭔가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두는 것 같은데 툭하니 터져버려요. 열심히 그래, 나 열심히 살 거야. 몸이 좀 이상한데 병원 가서 암입니다. 병원 가서 무슨 병입니다. 그 순간에 툭하니 터져버려요. 인생이 막 뒤집어져요. 혼란스러워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를 세웠는데 행복할 것 같았는데 툭 터지고 툭 터지고 툭 터지면서 힘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에서 헤매는 인생.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근원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뿌리부터 해결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일단 가장 시급한 거잖아요. 어떻게 만나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뭐 구약처럼 그렇게 신의 산에 임하신다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뭐 이스라엘, 뭐 애굽, 이집트 뭐 가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참 말씀은 참 일관성이 있죠. 그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눈에 보이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들 그래 죄 졌어. 하나님을 떠나서 네 맘대로 사는 죄를 졌어.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고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인간의 고통이 왔는데 내가 너희들의 다 모든 죄를 짊어져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구약에 읽어보면 수많은 양과 염소와 매 제단 앞에서 죽었지. 그 모든 말씀의 실체는 나야.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너희들의 죄를 너희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온 그 말씀의 본질인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자, 그러면 또 주님이 눈에 안 보이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이신 주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잠깐 이 땅에 사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성경 구원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제가 짧게 한 3분 정도 지금 요약해서 전했어요. 평생이 듣던 바로 그 말씀을.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 안에 누가 담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에게 부딪혀서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났거든요. 그렇게.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근원적인 그 문제의 해결책이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순간 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못 만났나요? 믿지 않으니까. 마음을 이렇게 닫아놓고 있으니까. 자, 이제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게요.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생이 매일매일마다 문제의 연속이지요.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멍충합니까? 참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사람들 가만히 보면 시험이 찾아와요. 그거는 뭐냐면 문제가 다 있지만 시험은 뭐냐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떠한 마음의 문제 속에 팍 빠져버린 거예요. 남편에게 또는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어떤 것에 딱 시험에 들어서 팍 찌부러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힘을 탁 잃어버려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그냥 낭망이 있고. 그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저 어떻게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왜? 떡은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인생이 정말 사는 것은 이 영 그리고 이 속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겨요. 왜 이기냐면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열쇠는 뭐냐면 다른 어떤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마음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그 사람은 오뚜기처럼 했다가 또 벌떡 일어나고 또 막 뭔가 꼬였다가 또 말씀으로 또 뚫어버리고 그 사람은 이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해요? 아까 허무한 인생 이야기했잖아요. 왜 허무하냐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근데 허무하지 않을 인생은 뭐예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누리면 무엇을 하든 허무하지 않아요. 왜? 만져보니까 알거든요. 진짜네. 근데 이 진짜 생명은 어디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열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풀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요 허무하지 않아요. 어제 야고보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마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이제 말씀 다 준비 끝내고 읽었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와,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그 말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주님 받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쭉 읽기 시작하는데 한 절에서 꿈틀꿈틀 움직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새벽에 드린 말씀인데 고아들이 고아원 보육원에서 만 18세까지 있다가 퇴소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적은 금액의 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돈으로는 집을 얻을 수가 없대요. 요즘 또 얼마나 집값이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한번 버려지는 상황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생계가 유지 안 되니까 윤락가로 가는 경우가 많고, 남자들은 막 버티다가 또 안 좋게 되고 좌절하는 일들이 많아서 어떤 단체에서 그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 이제 후원금도 받고 또 후견인도 연결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좀 우리 교회에서 그 집을 전세는 교회 이름으로 하면 되니까 좀 그러한 사역에 동참하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받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연결이 안 됐어요. 그게 한 2년 반 전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한 달 반 전에 생각이 나서 또 그 단체에 연락을 했는데 역시 좀 진전이 안 됐는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 마음 안에 두드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시 그 단체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다달이 뭐 10만 원 이게 아니라 혹시 그 아이들 중에 갈 곳이 없다고 하면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그 아이 거할 수 있는 숙소를 혹시 교회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 금액은 전세금은 교회 전세고 어쨌든 숙소를 마련하는 이 일이 가능한지를 좀 확인해 달라고. 그뿐 아니라 후견인이 중요하니까 그 아이들을 교회와 연결시켜서 교인들과 연결시켜서 후견하는 이 일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꼭 알아봐 주세요. 예. 또 하나,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그 베이비박스 있잖아요. 미혼모가 출산 후에 못 키우니까 어떤 교회 앞에 베이비박스에 넣고 벨 누르고 이렇게 도망가면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키우는.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좀 제일 난감한 상황이 편지에 이 아이를 꼭 내가 다시 키우겠습니다. 그러한 쪽지를 받은 아이는 보육원 가는 것도 잘 안 된대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이제 중간에 뜬 상태인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 베이비박스에 많아지니까 이제 어떤 전도사님, 사모님이 한 5, 6명의 아이를 이제 이렇게 키우기, 이렇게 위탁해서 키우는데 본인 아이도 있고, 근데 이제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또 알려진 그런 이름이 아니니까 아름아름 정말 주변 사람을 통해서 유지되어 오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두 목장에서 5만 원, 5만 원,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금액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 날 구체적으로 듣고 그러면 당연히 섬겨야지요. 이제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에게. 그곳에 구제부원들과 함께 가서 실사 파악을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걱정하지 않고 그 전도사님 부부가
그 6명의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교회에 섬길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획위원들 그런 마음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시고 실사를 파악하고 오셔서 정말 어려우면 우리 도웁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이 이렇게 애리더라고요. 오늘 아가들 세례 받으면서 얼마나 예쁩니까?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애리더라고요, 마음이. 주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아직 되지는 않았지요. 과정 중인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이 허무하지 않는 인생일까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너 이 일을 좀 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예스,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안에 생명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나의 의로 뭔가 선한 일을 해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어하고, 뭐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 의로 하는 거는 글쎄요, 어떤 인본주의적인 만족이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왜요? 출발 자체가 자아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그를 인도하여,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일을 한다면 제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면 그 주체는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안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려웠나 봐요. 그 사람들이 좀 주님이 좋아서 따라왔다가 이해 안 되는 말씀을 들으니까 에이, 저 사람들 별거 없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하고는 주님을 등지고 떠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겠니?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합니다. 6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볼 줄 알아야 돼요. 만져보면 알잖아요. 주님께로부터 들려오는 그 말씀 안에 본질, 하나님의 본질, 그 생명,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영적으로 맛봤고 알았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본인은 맛봤어요. 우리 주님 안에 진짜, 그 진짜는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 우리 안 가요. 우리 안 가요. 당신이 말씀이고 당신 안에 영생이 있고 나는 이거 죽어도 못 나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어디다 주셨게요? 문교부에게 주셨습니까? 스카이 대학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말씀을
이 안에서 듣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전도 하시죠?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가 아까 짧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 메시지를 한 2분간 전했는데, 오늘 3부 예배 때는 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부마다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오늘 주님, 이 3부에 주님 뭐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오늘 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다. 주님, 그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님, 나 구원받길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마음을 여시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복음,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복음 자체 안에 예수가 있고, 이거를 마음 열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저 스스로, 저는 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 비천한 자에게 그 자비를 보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비천한 자인데, 근데 어떻게 저같이 비천한 자가 그 영광스러운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죄에서 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흘러나갈 수가 있어요? 이 더럽고 비천한 자가. 근데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특권을 주셨고, 우리가 비천하지만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진실되게 전하면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영광을 주님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 생명의 말씀, 이 영원한 복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을 막 전하게 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같이 비천한 자가 거기에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생명의 말씀에 깨달아짐, 활동력이 없이 그냥 인간의 세속적 사고방식에 푹 쩔어서, 죄송합니다, 쩔어서 그 안에 말씀은 정말 희미한 반딧불처럼도 비치지 않고, 주일날 왔다가 오늘 되게 떠드네, 소리 지르네 하고는 또 세상 방식으로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받아가.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뭔가 봉사를 하지만 자기 자아로 똘똘똘똘 뭉쳐서, 자기 의를 똘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의로 그렇게 하면서, 말씀은 1년에 읽지도 않죠.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죠. 심히 우려스러운 헛된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정말 말씀이 열려지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할 때 말씀이 막 강력한 막 영광을 발해,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막 성령 받고 막 기뻐하고, 와, 막 영광스럽게 말씀의 이 계시의 본질이 막 드러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해줘. 내가 이번에는 다른 지역 가는데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서처럼 이렇게 영광스럽게 역사하도록 기도해줘. 왜? 그게 신앙의 본질이니까. 저는 우리 수리선한 목자교회 안에 그와 같은 말씀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더 풍성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막 말씀을 깨달아서 막 가슴이 벅차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서 왕성이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BT 기도회 때 은혜 받으셨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가 막 부셔지고. 제가 왜 이 BT 기도회를 강조하냐면, 여러분, 말씀이 영광인데 누구에게는 영광이고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안 돼요.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절대로 영광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길가에 떨어진 씨 새들이 먹어버리고 자라지도 않는다고.
마음이 부들부들 회개로 씻어지고 열려있을 때 그 말씀이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영광스럽게 달리려면 우리의 육신적인 종교적인 사고방식들이 깨지고 부셔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믿고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이 비로소 자라고 비로소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BT를 통하여 말씀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6월 BT는 가스펠 BT, 복음 BT. 그래서 막 회개뿐만 아니라 복음 메시지를 압축해서 5일 동안 나눌게요. 왜? 이거 잘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셔서 우리의 마음도 가라앉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막 버무려지고 막 계시되어지면, 그러면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거든요.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리더들, 목자들이든 지역장들이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 안에 강력하게 서서 이 말씀으로 맡겨진 양들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 주님의 백성들이 열방 땅끝까지 이 복음 듣고 나갈 때마다 이 말씀으로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간절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말씀이 흥황하고 부흥하고 역사하는 그러한 리더들로 강력하게 정렬된 교회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왜 골랐냐면요, 이 찬양도 말씀을 그대로 담아둔 가사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시편 63편과 27편 말씀에 가사를 그대로 담아뒀습니다. 이 가운데 나 힘이 없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가사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라고 이 찬양을 선곡한 거예요.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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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메마른 땅에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를 갈망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너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힘을 내어라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우리 한 번 더 함께 고백할 때에 여호와는 내 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주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두 부류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힘을 잃어버린 사람, 방황하는 사람. 하나님, 다시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터진 웅덩이를 더 이상 파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당신은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 아직 하나님 몰라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난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주인 되었던 거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이 말씀 속에 주님이 그 피로 당신을 씻으시고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해, 내가 주님을 믿네. 주님,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모시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시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시세요.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 다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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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 믿음을 가진 자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좀 더 기도하세요. 주님을 붙들으세요. 주님을 모시세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믿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모십니다. 더 이상 터진 웅덩이를 파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힘을 다 잃고 좌절하여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살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믿는 자는 이길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의 길, 말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주님 말씀에 깨닫는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 강력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초등학문, 헛된 지식, 거기에 섞어찌개로 혼합된 그러한 하나님 근심케 해드린 자가 아니라 순전한 생명의 말씀,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에 굳은 것들을 갈아엎고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강력하게 서 나가는 일꾼들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통하여 목장이 서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서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마음이 연약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될지어다.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교회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